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왕자님, 공주님 사랑합니다. 왕자님, 공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사무엘상 31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도자의 죽음입니다. 이 말씀은 참 어찌 보면 되게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살짝 그냥 미소 짓는 예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리더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리더는 뭐가 제일 무겁냐라고 물었더니 한 청년 리더가 그러더랍니다. 책임감이요, 그리고 단톡방 알림이요, 끄면 죄책감, 켜면 멘탈 붕괴. 또 어떤 모임에선 자유롭게 의견을 주세요 하면 모두 조용히 있다가 그럼 이렇게 결정할게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전문가들이 사방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생기면서 그것을 또한 아니다라고 또한 판단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지도자의 무게입니다. 결정은 혼자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삶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리더의 실수는 개인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따라가서 그것이 절벽이면 그 지도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절벽에 빠질 수 있고, 또한 지도자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이쪽 가자 저쪽 가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산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는 이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갖춰야 될 무게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람들의 말에 무시하셔도 안 되고, 그것이 또한 내 결정이 나만 이렇게 아프고 나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실패와 좌절과 이런 것들을 전가하기 때문에 같이 그것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리더의 무게는 더 무게가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더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자신들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요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사울 왕이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된 사울은 미흡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겸손하고 정말 순진하고 그런 모습들로, 아마 다윗의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사울의 그 젊은 그 모습은요 정말 아름다웠고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과 함께 했던 그 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며 같이 협력하며 나아갈 줄 아는 자, 그게 바로 사울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있어서 왕은 자신도 처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가 처음이었어요? 바로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다스렸던 게 처음이고, 사울 또한 왕이 된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딱 보면 왕이 있어야, 그 선조들이 있어야, 그 선배들이 있어야 그 선배들의 잘못들을 보고 잘한 것들을 보고 배워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기준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어디까지 자신의 권한인지 보고 배울 수 있는 왕은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그만큼 자신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부담감에 잘하고자 하였던 결정과 판단들이 실수로 나타났고, 그 실수들로 인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그게 아마 많은 꾸지람을 받고 다시 회개해라, 이렇게 다시 돌아와라 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라고 그런 얘기까지도, 그 왕으로 옮겨 다른 왕에게 그 왕권을 주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정말 어찌 보면은 큰 실수들, 실패들, 좌절들, 상실감, 그런 속에서 사울은 왕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담감에 정말 잘하고 싶어서, 정말 잘 이끌고 싶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들이 실수였고 실패였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그 모습들로 인해서 아마 의기소침하면서 다음엔 더 잘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부담감이 더 커졌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그 무게감에 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왜? 내가 이거를 들어서 따라간다고 하면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한 그와 같은 잘못들을 또한 듣게 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지금도 너무나 벅찬데. 그래서 그 무게감에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를 따라오라 독불장군처럼 이러한 리더십으로, 카리스마로 이렇게 막 이제 그러한 역할들로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무게감에 그에게 오는 결과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의 열매를 그에게는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울이었다면 이 왕의 무게에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과 같은 왕에게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사무엘처럼 그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사울을 하나님께 기름 부었던 어쩌면 실패와 실수와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교만하여 하나님께서도 또한 열을 내고 화를 내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를 인정하고, 그래도 또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실패와 또한 실수와 그런 것들만 있었던 그 왕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잘못 하나까지라도 그것을 트집 잡아서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 사회도 지금 보십시오. 지도자가 잘못 실수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 언론과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의 왕의 그곳에 살았던 백성이었다면 사울을 향해서 그와 같은 비난을 하지 않고 참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른 왕,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자신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서면 여러분들 진짜 그 자신감처럼 그 말씀처럼 다짐했던 것처럼 되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잘못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더 그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해도 저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보통 지도자를 준비하는 사람. 나도 지도자가 될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처럼 나는 안 될 거야. 나도 그 자리에 언젠가는 올라갈 건데, 그것을 바라볼 건데, 나는 그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또가 당첨되기 전에 로또 당첨되기 전에 되었던 사람들의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로또가 당첨되어서 패가 망신하였다. 보통 로또가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해가 망신. 이혼을 하죠, 보통. 이혼을 하죠. 내가 이런 물질의 핍박 때문에 막 해가지고 뭐 해서 그 이혼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돈으로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처음부터 써요? 아니죠. 처음에는 감추고 그러다가 이것저것 조금씩 투자하면서 그 돈의 맛에 들여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좀 즐길 것, 재밌고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도박에, 여자의 유흥에, 막 이런 것들로 막 돈을 쓰고 흥청망청 하면서 그 로또 당첨되었던 선배들처럼 똑같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로또가 되기 전에 계획을 열심히 세웁니다. 그 패가망신했던 사람들이 다 그랬을까요? 나는 로또가 당첨이 되면 열심히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이거를 빚을 갚고 뭐를 하고 뭐를 할 거야 라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로또가 당첨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로또 당첨되었던 선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더 빠르게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로또가 되면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것을 종잣돈을 삼아 마중물의 역할로 사업을 정말 멋있게 할 거야. 그래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성공한 모습 보여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될까요? 되는 것이 거의 극히 드뭅니다. 평가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또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로또가 돼서도 그 물질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사울은요, 처음에 그 겸손함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으면 정말 다윗과 같이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나의 말이 곧 법이 되고 그것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되는 순간, 이제 나를 따르라,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하고 그들에게 막 용서를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 다윗은요, 하나님께 철저히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또한 훈련받았지만 그 가운데에 교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죠. 여러분들, 사울이 되기 싶습니까? 다윗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윗이 되고 싶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을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31장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요,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바로 블레셋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군사들과 그리고 사울 왕과 그리고 사울 왕의 신하와 그리고 사울 왕의 자녀들만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멋지게 딱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안타까운 마지막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될지, 어떤 것들을 보고 가야 될지 우리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넘어짐의 파장입니다. 리더의 쓰러짐, 넘어짐의 파장, 즉 리더의 쓰러짐. 우리 다 같이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골짜기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서옷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보기에 속하니라. 아멘.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했대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망했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작은 힘이지만 보태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을 하기 위해 이 블레셋, 원수와 같은 이 블레셋이 다시는 침투하지 못하기 위해 전쟁을 참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 이스라엘에 강제 동원되어 그 동원령에 의하여 모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가까운 지역일수록 아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전쟁에 참여했을 거예요. 왜? 이곳을 뚫리면, 이곳이 지게 되면 내 가족들의 목숨이 지금 위태위태하게 되니까 이 전쟁을 막고자 내가 이 한 몸을 불살라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사울 왕의 리더십이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생과 사의 문제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 사울 왕의 리더십이 잘했다, 잘한다, 못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블레셋 군대를 막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이 많은 군대를 모여서 이 군대에 편입이 되어서 군대에 이것을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블레셋의 전쟁으로 인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와의 전쟁 앞에서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사무엘상 31장 그리고 그 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요, 이 전쟁에 앞서 먼저 리더인 이 사울 왕이 두려움에 떨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그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 이기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보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들이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또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기도해봐라, 뭐하라고 하더라도 벌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 진실했던 그 사람들, 겸손했던 그 사람들은 벌써 다 쫓아나고 죽고 그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자신에게 아첨하는 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하는 자, 그들만이 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한때 이 나라를 다스렸던 누구? 우린 지금 무슨 책을 읽죠? 사무엘상을 읽고 있죠?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 무당이라든가 그 박수치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 귀신을 어쨌든 간에 사무엘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진짜 귀신이 되어서 이렇게 영혼으로 이렇게 나왔던 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귀신의 장난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찾아서 나오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점치고자 했던 이 사울 왕의 이 다급함, 두려움, 이것이 어찌 보면은 그 가운데 떨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떨는 모습 아니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죽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박수치는 자, 점치는 자, 이것을 발도 못 치게 할 거야 하면서 다 쫓아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굳이 찾아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쪽팔리게 아주 그냥 그 점치는 자도 바로 알아봤잖아요. 두려움에 떨면서 왕이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그 모습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리더의 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전파됩니다. 이것을 진짜 사울 왕만 알았을까요? 사울 왕만 비밀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 모습을 그만 알았어요? 그와 함께 했던 신하들 또한 그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가까운 신하부터 벌써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리더가, 이 지도자가, 이 전쟁을 진짜 인솔해야 될 그 지도자가 두려움에 떨어서 벌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까운 지도자들, 리더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같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지게 되면 어떡하지? 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쟁을 목숨 걸고 준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피할 곳을, 피할 예비처를, 그리고 가족들을 피신시키는 데에 올인하게 됩니다. 이 전쟁, 지금 지도자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 어떻게 하지? 전쟁에 지금 이런 상태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연락해. 도망가라. 저쪽에 멀리 있는 곳에 도망가라. 지금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팔고, 그것을 챙겨서 거기를 길을 떠나라. 내가 이 전쟁을 그때부터 지금 이제 너는 나가야 돼. 살아야 돼. 내가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기회가 되면 너한테 갈게. 하면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투에 앞서기, 전쟁에 앞서 이 장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전쟁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할까? 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 그러니까 벌써부터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빠진 거예요. 맞아요. 사기가 떨어진 거죠. 전쟁은 사기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은 그래서 첫 번째 전쟁 가운데에 사기를 붙는 그 전쟁을 하잖아요. 도발하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을 지키시리라 하면서 저쪽에 블레셋에 신은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바라면서 으쌰 할 수 있다 저 어린아이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이런 거 못할 것이냐 하면서 그렇게 용기를 붙들면서 하는데 이 리더가 그 전염병에 벌써 전쟁은 실패한 거랑 다름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사울 왕은요,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부상을 당합니다. 그것도 사울 왕이 부상을 당했으면 정말 블레셋의 이 왕이라든가, 그쵸? 아니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사울 왕은 어쨌든 간에 중심에 있잖아요. 그쵸? 사울 왕이 맨 앞에서 으쌰으쌰하면서 싸우겠어요? 맨 후방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방에 있는 사울 왕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그냥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성경에 그 이름은 진짜 열심히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요. 후대에 그러면 이름이 알려졌을까? 후대에도 이렇게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장수가, 오늘 봐봐요. 내 사울왕을 죽였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그쵸? 자랑거리고, 얼마나 훈장감이고, 그게 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그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어떻게 전쟁 가운데에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모르는, 누가 던진지를 모르는 그런 거기 전제에 맞아서, 무기에 맞아서 부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상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곳에 다니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무기를 든 자, 왕의 무기를 든 자를 부탁을 하여서 내가 위 블레셋의 군대에 잡혀서 목숨을 구걸하는 죽느니 차라리 네가 나를 베어라. 그런 명령을 이 3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 왕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죽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사울 왕의 자녀들 또한 이 전쟁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왕만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전투를 참여하다 보면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있으신가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손. 두 번이나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손 두 번 들었어요. 이렇게 두 개. 네. 군대 갔다 오면 아실 거예요. 이 지휘 체계가요. 어떠한 지휘 체계가 비게 되면 그 다음 체계가 이어받아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한 죽게 되면 그 역할을 하는 또한 다른 사람이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훈련받을 때 그와 같은 순서로 이렇게 선임 그 다음에 후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선임 이렇게 해서 사수 부사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 임무가 비었을 때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훈련 또한 계속합니다. 거기 있었던 군대의 지도자들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죠? 보면,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10부장 나오고 이게 뭐예요? 그 10부장은 10명의 장수를 이끄는 리더. 백부장은 뭐예요? 100명의 리더를 할 수 있는 리더. 그 천부장은 뭐예요? 1000명을 할 수 있는 1000명의 리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나눠서 그 가운데 리더가 부재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계들을 다 만들어 놓는 그게 바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부재시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죽자 이게 어떤 상황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는 성읍들을 버리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군대가 성읍을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안전망은 이제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적들이 버린 그 성읍에 들어가 그 자리에 만약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착취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물건들과 이런 것들을 다 빼앗고 도륙하고 그곳에서 머뭅니다. 그 성읍에 있었다는 것은 성읍은요, 어떻게 해요? 남쪽에 지킬 수 있는 벽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벽이 있다는 것은요, 한 번만 이렇게 평지에서 싸우는 것보다 숨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죠. 근데 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사울이 죽자,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그냥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성읍 하나만 버린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버리고 후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불이 나게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겠어요. 자신들을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냥 무참히 버리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 있게 됩니까? 지도자의 리더십이 쓰러졌을 때 부재시 이와 같은 넘어짐의 파장은요, 단 한 사람의 지도자만 넘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곳에 나오는 그 파장들은요, 너무나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두 번째, 모욕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지도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것은 바로 모욕의 자리였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을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묻어있구나요.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매. 아멘.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뭐예요? 블레셋의 산당 같은 그런 곳이에요. 신을 모시는 곳. 그곳에 그 사울 왕의 갑옷과 시체 그것들을 놓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였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굴복시켰다와 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리고 또한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대요. 아무리 그래도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쵸?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은요, 이 왕의 시신을 목을 베어 따로 걸어놓고 몸 또한 따로 이렇게 벌어서 그것을 다 이렇게 해서 못 박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시신을 취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였다. 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였다 하는 것들을 또한 전하는 메시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세상 속에서 다르기를 바라는 것이 또한 세상입니다. 또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또한 보기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다르기를 원하는데 그 다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도 또한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세상 사람 또한 보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것은 가짜야. 너희들이 믿었던 것들이 봐봐. 믿음이 그렇게 강했던 사람도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봐봐. 이런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그들을 보아라. 마치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이 믿는 사람들이 넘어졌던 그런 사건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언론은 막 달려들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어쩌면 교회 다녔던 뭐뭐 집사, 뭐뭐 장로, 뭐뭐 권사 하면서 막 그 대서특필 하면서 믿는 사람도 이렇게 거기 하지 않냐. 뉴스와 영화와 드라마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막 진짜 악한 일을 진짜 겉의 모습을 진짜 너무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는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그거를 어떤 뒤에 가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것들은 모습을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보통 교회 다니는 그런 장로들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뉴스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관심 있어 합니다. 요거를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기를 원하면서, 자신과 똑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 향해서,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화살과 비난과 그런 모습을 모욕의 자리에 세우는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미래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씨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쓰러지면 우리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시록 1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쫓겨나리라. 아멘.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짐의 뉴스는 클리게스를 부릅니다. 조롱은 농객들을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조롱의 합창에 합류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도 죄를 미워하지도 않지만 하나님 두려움에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을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기 모욕하는 그 사람들은 쫓겨난다라고 말합니다. 쫓겨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한테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기억을 지키는 사람들. 자, 바로 야베스의 사람들을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서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서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아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이 사울의 소식을 듣고 밤을 새워 벳산에 올라가 시신을 내려 수치의 자리에서 옮겨 장사하고 1일 동안 금식하였다고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야베스의 사람들은 이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여서 했을까요? 수습하고자 했을까요? 그곳에 간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큰 모험이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곳은 지금 이제 전쟁 가운데 전장이잖아요. 그쵸? 이 사울 왕이 매달려 있었던 그 시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수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함부로 그거를 시신을 내리는데 그걸 가만둘까요? 지키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또한 지켜야 블레셋의 군대들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요.
어디든 지키는 호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상한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알려서 이 군대가 그것들을 지킬 수 있게 막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위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의 사람들은요 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리고 이 시신이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듣자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밤을 새워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멀든 뭐든지 간에 그 용사들을 모집을 하여서 이 사울 왕의 시신을 챙겨오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냥 막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챙겨서 가자! 하여서 나가는 그 용사들의 그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은요, 사울의 즉위지 초기에 사무엘상 11장에 야베스를 구원한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이 역사는 그들의 용사들, 그 역사들은 그들을 용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넘어진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는 용기와 공동체의 기억을 수습하는 의로 세워집니다. 얼마나 의리 있어요. 이 야베스의 사람들은요, 이 사울 왕의 초기에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여서 이 사울 왕이 쓰러졌을 때 사울 왕을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사르고 뼈를 장사했다라는 표현은 그의 장례를 존엄히 지키고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말이 잘 이렇게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장례를 존엄하게 그 시신을 존엄하게 지키고자 한 그 전쟁 가운데의 긴급 조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소방관이 되십시오. 불구경꾼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 위기의 가정 가운데 낙심한 지체, 상처 입은 공동체에게 기도와 만남과 그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 나아가는 소방관의 역할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그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 야베스의 사람들은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예전에 은혜를 받았던 것을 다시 갚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사울 왕의 시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야베스의 사람처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달려가는 건 어떨까요? 어떠한 사람이 쓰러져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방 안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손 내미는 이 소방관처럼, 이 야베스의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함께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 나 또한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마음에 품는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어떨까요? 상처받고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일이 아니야 라고 방관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갖기 위한 이 야베스의 사람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떠났던, 사울 왕을 버리고 떠났던
그 오합지졸에 정말 실패자, 루저의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야베스의 사람들의 그 헌신으로, 그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의 불길을 지금 지피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작은 헌신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불치의 씨앗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 야베스의 사람처럼 우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모두 여기 모여